이 시간 저는 확신을 주셨기에 성도에겐 포기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 사진을 찍겠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뒤에 사진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포즈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포즈를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옛날 사람들. 파이팅! 언제부터? 이것도 좀 유행 지났죠, 그죠? 소나트도. 자, 우리 보면은 요즘에는 뭐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주보에 막 각 전도회별로 야유회 간다고 사진 찍은 거 올라오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파이팅! 입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찍고, 여성분들은 새처럼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있기 전에 예전에 어떻게 찍었죠? 사진 찍다면은 전부 다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V를 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실은 이 V를 이렇게 찍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공통된 포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V에 담긴 포즈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영국은 독일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인해서 공포와 혼란으로 빠졌습니다. 이때 영국의 구원자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가 영국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이 대대적인 공격으로 극도의 공포에 빠진 영국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처칠이 어느 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사진이 탁 찍히게 되는데, 기자가 처칠에게 물었습니다. 수상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올리고 있는데 저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나치 정권에 대한 승리를 뜻합니다. 불어로 승리를 뜻하는 빅투아르, 그리고 벨기어로 자유를 뜻하는 브라이하이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실제로 그는 독일군의 폭격기가 런던에 수많은 폭탄을 떨어뜨려서 런던이 정말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처칠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도 처칠은 그 폭격이 끝나면은 거리를 나와 사람들에게 손가락 V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영국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독일에 항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국민들에게 연설하며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겨주었고, 우리에겐 결코 포기란 없다라는 자신의 자국에 대한 자긍심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의 일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V 표식이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게도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처칠이 남긴 유명한 일화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연설은 1941년도에 전쟁이 한창일 때에 이 처칠이 한 학교에 가서 한 연설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에서 처칠이 30분 동안 연설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처칠은 6분간의 짧은 연설로 그것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in. 절대로 그것이 대단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고상한 확신과 선한 판단을 제외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무력에 굴복하지 말고 절대로 적의 엄청난 힘에 굴복하지 말라. 처칠의 이 연설은요,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던 영국 국민에게 큰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는 연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in. 절대로 Never ever. 오늘 본문 또한 처칠이 말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긴 본문입니다. 다만 처칠의 연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오늘 이 등장하는 바울의 편지하는 바울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사람에게서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시간 펼쳐지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서연교회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계신데 뭡니까? 바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쓰는 이유는요,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기도 했지만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문이 좀 열리셨습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2절에 따르면은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바로 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지도자가 싸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싸움이요, 두 사람만의 싸움으로만 끝이 났고,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만 하면 되는 거지만은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교회의 두 분류로 갈라지는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감옥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많은 고민과 걱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를 생각하면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찬양팀에서 같은 찬양팀으로 섬기던 이 두 분의 권사님이 서로 다투신 일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거의 리더격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두 분이 리더격이다 보니까 이 두 분을 따르던 여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권사님의 편을 들던 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우르르 와서, 목사님, 그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1부터 10까지 쫙 나열하면서 권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라고 비권사님을 지지하던 성도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그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지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착착착착착 말씀하는데, 저는 정말 이 두 분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를 하자 제가 두 분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서로가 조금씩 감정을 양보하고 대화하고 소통했으면은 풀어질 문제인데, 이거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이 찬양팀이 분열될까지 이렇게 싸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두 사람을 정죄하거나 속상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권사님들처럼, 아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들처럼 그들의 잘못을 1부터 10까지 쫙 나열해서 조목조목 따져가고 서론 본론 결론 지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욕을 먹어도, 잔소리를 들어도, 정죄를 당해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도 그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누구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비판하고 욕하고 다투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띄워주시고,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내가 일이 잘 풀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가 범사에 매일 감사할 수 없으니 너희 감사의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라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요,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하자면은 너희 모두를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일로 인한 이 상한 감정을 꾹꾹 참으면서 바울이 이를 걸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그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쁨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편지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잘 들으십시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지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졌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은 기쁨이 아니고 뭡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리더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같이 성정이 불같은 사람들은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기쁨은 그냥 그 사람들 편지에다가 뭐 욕은 절반은 욕을 적을 것 같아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그러한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확신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능히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함으로써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는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었습니다.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교훈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 노력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바꾸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기대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감사와 기도보다 무엇보다 합니까? 비판과 정죄,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기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공이니까. 하지만 비판과 정죄, 뒤에서 하는 이야기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하고 다투고 싸워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기쁨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귀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참으로 멋지게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한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멈춤 없이 계속해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작한 일을 지속하기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달려오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한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또 저희 아버지 방송 보시다 또 깜짝 놀라시겠는데, 그래서 아코디언에도 도전하시고 서예에도 도전하시고 또 최근에는 드론 조정하는 것도 도전하시고, 그래도 얼마 전에는 벌목하는 거, 목공하는 거에 도전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눈치채셨죠? 도전하는 거에 거기에만 의미를 둡니다. 아코디언 배운다 해가지고 뭐 100몇십만 원 주고 뭐 아코디언 샀더니 그대로 창고에 있고, 서예 배운다 해가지고 그 문방사우 샀더니 그대로 또 창고에 있고, 또 그 뭐 유튜브 보시다가 뭐 이런 제목, 뭐 드론 자격증으로 노후를 대비하라, 뭐 이런 유튜브 썸네일 보고 그 이끌려가지고 드론 배우다가 또 지금은 또 옆에서 누가 또 바람 넣은지 몰라도 지금 또 뭐 벌목하러 댕기고 목공하러 댕기고. 여러분, 시작은 쉽습니다. 그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뜨거운데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너무 마음이 뜨거운데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식으니까 뭡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꾸준히 복음을 위한 일에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탄탄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내외부적으로 단단하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도 돌보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참아주세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자신의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결코 멈춤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힘쓸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6여전도에 회원 신방을 가서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90 가까이 되던 권사님께서 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하셨는데, 저에게 낡은 봉투들을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고관절 수술을 해서 걸을 수 없어서 지금 교회를 1년 가까이 못 갔는데 제가 이때까지 모아둔 11조하고 감사한금 이거 대신 좀 교회에 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자신이 지금 형편이 전혀 좋은 상편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금 20만 원인가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것마저도 구별하면서 고박고박 11조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교회로 돌아온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권사님의 상황과 형편이었다면 나는 저렇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11조 함께 저에게 주신 감사한 부분도 있었는데 글씨라 보니까 삐뚤빼뚤 문법 하나도 안 맞고 글자도 다 틀렸는데 무슨 글자인가 한참 봐야 이해가 되는 글자였습니다. 의역하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눕니다. 그 감사한 것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11조를 그 권사님, 이 목사가 신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1년 가까이 모아주셨던 그 권사님 생각해 보면은 12조를 준비하시면서 감사한금 역시도 꼬박꼬박 챙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물질조차 쪼개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가? 목회자로서 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단순한 구제 행위가 아니라 그건 역시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을 중간에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힘들고 끝까지 하면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또 이웃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 소영교회가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로 상처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치고 나면은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억지로 일시키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 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해왔는데 언젠가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대단해서입니까? 그들 모두가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물고 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해서 오늘 우리 대구 서영교회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렵고 힘들면 모든 일을 다 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면서 이들에게 확신하였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떠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이 일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일을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이 일을 하도록 시작하신 분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과 경제적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계속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저에게 4살 된 아들이 있는데 2살 때인가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트램벌린을 사오셨어요. 이렇게 선물 주셨는데 혹시 대구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퐁퐁이라 그러나요? 방방이라 그러나요? 예. 이 방방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 아들이 저와는 다르게 좀 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방을 제가 태우려고 할 때마다 너무 겁이 나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잡아주고 허리를 잡아주니까 막 신나게 타다가 또 제가 옆에 없으면 또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옆에 있으니까 막 타다가 제가 없으면 또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언젠가 뭐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막 그냥 겁이 많아도 막 탔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욕을 먹으면 다 때려치고 싶은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맺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별 볼 일 없는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never give in, never ever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주님을 위해 한 일인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한 일인데 야, 김 집사 니 너무 잘난 거 아이가? 잘난 척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말 걸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럴 때에도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포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이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나쁜 결과를 통해 더 복된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복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서현교회야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 방법과 타협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아라, 확신을 가져라, 내가 이미 이루었고 아직 너희가 이루어 가야만 하는 내 사역이다 라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